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죠. 아이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바쁘게 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과제도 많죠. 수행평가도 있고 정말 많은 걸 합니다. 네,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면 어떤가요? 요즘 애들 참 힘들게 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피곤하게 삽니다. 때로 지쳐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바쁨입니다. 그 바쁨 속에서 정작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내 삶은 그냥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애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내 삶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뭔가 이뤄내고 어른이 되면 뭔가 하겠죠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은 정보는 많아요. 청소년들 보면 정보는 많은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죠. 그 확신은 점점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지, 또 나는 정말로 어디에서 가치를 느껴야 하는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라는 자기 내면의 어떤 질문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점수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외모와 어떤 성격, 그리고 성과와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잘 꾸며진 모습이 많아요. 잘 가꾸어져 있고 너무나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되어진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습과 자기 모습을 보면 점점 자기가 작아지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진 기회는 풍성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기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방향을 더 잃어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반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다지 재미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크게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부모님들도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10대 때 다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다 지나온 그런 생각들이에요. 어쩌면 다 지나오고 겪어온 일들이라서 익숙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근데 그럴 시간에 너 자신에 대해서 너의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너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모님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가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 깊이 얘기해보면 정말로 내 아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의 생각을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정말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종종 어떻게 말을 하나요? 지금은 일단 너 앞에 있는 걸 하면 돼. 그거 열심히 하면 돼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도 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앞길에 대해서도 나중에 되겠지. 지금은 일단은 앞에 있는 걸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청소년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내 삶에 뭘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계신 것 같긴 한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시켜서 교회를 가긴 가요. 그런데 나는 아직 진지하게 믿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죠. 지금 청소년들의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고민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게 신앙과 자기 앞날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속마음일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런 속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나요? 라는 이런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속마음일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넌 할 수 있어. 힘내.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그런 말은 전혀 힘이 안 될 겁니다. 사실. 그냥 뻔하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아이들이 하는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너를 나는 부르고 있단다.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낸단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당대 선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교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부름을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막 확장하면서 유대를 막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유다 안에서 정치적인 막 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막 우상 숭배도 만연했고 불의함과 또 형식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져 있을 겁니다. 그 죄악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무거운 시대적인 책임이죠. 그 책임을 자기 스스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에레미야에게 맡기십니다. 그 책임을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준비된 어떤 시기, 그런 것이나 아니면 나는 이 정도 나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나이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고, 그런 예레미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지, 어떤 성격을 또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그가 품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안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두려움이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진 연약함이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이 사명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두려움과 이 연약함과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라. 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능력을 잘 갖고라, 예비해라, 능력을 키워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려는 그 중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종종 나중에, 신앙에 대해서도 나중에 신앙이 좀 더 자라면 조금만 더 내가 여유가 있고 조금만 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스스로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맞출 수 있겠지,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내가 따라갈 수 있겠지, 그때 되면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마음적으로도,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지금 부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시거나 또는 뭐 훈련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를 통해서 나는 내 뜻을 이루어가고 싶단다. 너의 나이와 상관없이,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가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가진 반응과 똑같이 반응을 해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게 6절에서 나타난 예레미야의 대답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좀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왜 그러세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보세요, 난 너무 어려요. 난 말주변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것과 똑같죠.
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너는 어려요, 너무. 말 주변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그가 가진 이 나이죠. 그러니까 단지 나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세울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도 그 안에 있는 마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나는 믿음이 이만큼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나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나는 정말 어립니다.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나는 40, 50 이렇게 자기가 아직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시켜서 내가 교회도 오긴 하. 나는 잘 모르면서 아직 있지만 정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고백은. 사실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죠. 막연하니까요. 나는 모르니까. 내가 볼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미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에서 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그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자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일반적인 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이 두려움이에요.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뭘 먼저 보나요? 세상의 기준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온 어떤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을 평가해서 좋은 학교와 어떤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나요?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외모죠. 외모와 또 자기가 가진 어떤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 외모와 경제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너무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외모가 출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줍니다.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자, 세상의 기준과 그에 맞추는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연약함, 그가 가진 두려움,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 기준들이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참 감사하게도. 그게 위로가 있어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이거를 못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자신의 한계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기준에, 저들의 어떤 기대와 저들의 상식에 나는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난 부족합니다.
라는 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단호하게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나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너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기준들에 내가 너를 둘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나요? 너가 스스로 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봐라. 거기에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 그것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인식이 바꿔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할 일은 뭔가요? 이제 자기 능력 안에서 내가 뭔가 이제 내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볼까? 이제 내가 능력을 보니까 이제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나 부합한 것 같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여서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나는 잘 모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레미야 같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해라. 무엇을 해요? 내가 보낸 대로 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세상이 너를 이렇게 멸시하고 세상이 너를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너는 준비 안 돼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 자신도 그 기준에 내가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 존재 인식을 세상에 가둬버리고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라고 마치 벼룩을 상자 안에 가두면 상자 높이만큼만 뛰는 것 같죠? 거기서 가둬버리고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만 꽁꽁꽁 뛰고 있는 그런 벼룩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문을 탁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라. 너가 가진 건 여기 넘어갈 수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스펙이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른가요? 그때도 부족했었죠. 20년 전. 그때도 부족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져요. 지금도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완성된 사람들,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어부, 그 다음에 세리들, 미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주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기준들이나 세상의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이 기준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들은 여전히 나를 멸시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성을, 그 가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세상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그 부르심 안에 의미가 있고 나의 하루하루가 목적을 가질 시간이 어디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 자녀란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단다. 너의 학교이든지 너의 친구에게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결국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을 줄 것이고 어디로 가라고 다 알려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일,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겐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실천을 한번 제가 제안해 드릴까 해요. 먼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다시 재정렬하는 습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민족이나 왕들을 그들을 바꾸는 사명을 바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말씀은 뭔가요? 내가 말할 말을 전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된다. 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바로 앞에 닥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리, 그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 만날 때, 또 집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또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투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 하나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일 겁니다. 위대한 신앙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삶의 자리, 작은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그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꼭 무릎 꿇고 막 길게 하는 것만이 아니죠. 기도는 뭔가요? 우리가 학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또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 또 오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화합하게 그렇게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을 또 붙잡아주세요 라는 그런 작은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께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나는 아직 어려요 엄마, 나는 잘 몰라요 아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으로 격려를 해주십시오. 애들에게. 그리고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신앙에 대해서 좀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꼭 가져보세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라든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말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또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 라고 또 얘기를 해보고, 이런 질문을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그 가정 안에서 더 살아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실 부모된 우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거 알아요. 하지만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 가정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똑같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너는 말하지 마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고 우리 모두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활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가, 순종할 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작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어리지만 부족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곁에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를 부른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